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봤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게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9번째 9강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직분이잖아요. 그래 이 조직신학에 보면은 7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서론입니다. 서론. 조직신학 전체를 이렇게 이제 서론격으로 다루면서 그 다음에 오는 게 신론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앞부분에서 1문서부터 이렇게 공부했던 내용이 사실 신론에 속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이런 말씀했다고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신론, 서론 다음에 신론, 그 다음에 신론 다음에 인간이 죄 지었다는 내용 계속 공부했잖아요. 이게 인죄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죄를 지어서 멸망할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를 앞부분에서도 쭉 공부를 했어요. 우린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를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게 기독론이야의 기독론. 기독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이 부분은 기독론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앞에서도 기독론과 연관되고 해가지고 살펴봤습니다만, 그 다음에 5번째로 오는 게 구원론이에요. 구원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6번째 단계가 교회론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사람들 마음속에 교회론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 성경이 그거를 말해주는 게 교회론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소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 교회의 귀중성을 알지 못하면 마치 무교회주의자가 같아요. 교회 없이도 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그 무교회주의자, 퀘이커 교도들, 이런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지, 분명히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심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단계가 내세론이라고도 하고 종말론이라고도 하는 이 단계를 조직신학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그러니까 조직신학적인 면에서 보면은 기독론에 속하는 이런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제23문에서부터 26문까지 4개의 문답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그 네 개의 문답은 전부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23문을 보면은요, 23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그리스도는 구속자라 그랬잖아요. 오전 예배에서도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요? 예수라고 지으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 뜻은 뭐라 그랬죠?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우리가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들 죄, 우리의 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아들을 낳으면 그래서 이름을 예수야. 그 구원자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그럼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 구속자는 맞는데,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배웠는데 그 구속자로서 무슨 일을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행하시느냐? 눈을 감으면 집중이 더 잘 되시나요? 제가 쪼크했어요. 눈을 뜨셔야 돼요. 눈을 뜨셔야 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눈이 큰 분으로 알았는데 눈을 이렇게 보더니, 아니, 목사님 눈이 조그매졌대. 여러분도 눈이 조그매지셨습니까? 나이가 들으면요, 사실 저도 눈이 지금보다는 조금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처져가지고 눈이 조그매졌는데, 여러분도 처지셨나요? 그렇지 않으시죠? 눈 똑바로 뜨고 앞을 보시고 말똥말똥하게, 그러고 잘 들으시고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속자로 뭔 일을 행하셨느냐? 그 23문 답으로 이렇게 행하셨어요. 읽어보세요. 네. 자, 여기 직분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직분들이 있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 있어요. 참 이게 다 귀한 직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셔요. 이게 다 너무 훌륭한 직분이고 귀한 직분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직분을 가지고 직책을 감당하시면서도 그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행하신다 이랬어요. 우리가 이 신학 공부를 할 때 그때에는 뭐 낮아지시고 높아지시고 이런 쉬운 얘기를 안 썼어요. 이게 아주 어려운 단어를 썼었는데, 여기서 낮아지셨다고 하는 거는 비하, 높아지셨다고 하는 거는 성귀, 이런 단어를 썼어요. 교수님들이 다 이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이 내용은 비하라고 하는 말은 낮아지셨다, 낮아지시되 제일 낮은 자리로. 바울 사도는 자기를 은혜 받고, 그 박해자가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받고 자기를 알게 됐어요. 자기를 알고 나니까 자기는 어떤 존재라 그랬냐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르게 말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낮은 사람이 있다면 그 낮은 사람보다도 더 낮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은혜 받은 자는 자기를 아주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분들은 다 훌륭하고 높으신 분들이고, 자기는 높은 자라고 생각 안 해요. 정말로 낮은 자라고.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낮아지셨어요.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났죠?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말 구유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마구간에서 태어나가지고, 똑바로 하세요. 마구간에서 태어나가지고 강보로 싸서, 그 요람으로 싸가지고 어디에다가? 말 구유에다가 누였지. 출산은 마구간에서 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뭐 다 그래도 요즘에는
훌륭한 산부인과에 가서 아니면 대학병원에서 출산해요. 그래요. 예,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더러 있어요. 저도 목회 초년 시절에 추석날 지나가지고 아이를 낳는다고 그랬는데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택시가 안 잡힌다고 목사님 차 끌고 빨리 오세요. 갔더니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나와가지고 큰일 났어요. 벌써 낳았대. 둘째 아이인데. 그래 나보고 들어가서 그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나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이거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진짜 쫓아 들어갔어요. 갔더니 애가 벌써 나와가지고 몇 분이 지나가지고 아주 얼굴이 새까맣게 거의 된 거예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내가 얘를 죽인 꼴이 되는 거잖아요. 정말 깜짝 놀라고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애를 잡아 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미끄러운지 아세요? 뭐 해보지 않은 분은 몰라.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이거 미끄럽지 않게 여기다가 이렇게 발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잡고 엉덩이에다가 때렸는데 애가 안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 또 내려놓고 그 다음에 재무장을 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주여 그랬다니까. 근데 애가 울더라고.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걔 이름을 나보고 지랄해서 은정이라고 줬어요. 그런데 애가 많이 커가지고 이제 거의 뭐 30대가 됐는데 뭔 얘기에다 여길 갔나? 예? 예. 하여튼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예.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도 사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낮아지셨어요. 아주 낮아지셨어요. 다 그렇게 태어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여자 쌍둥이를 낳는데 그런데 어떻게 첫 아이를 낳은 게 애가 나올 줄은 몰랐는가 봐요. 죄송해요. 어떻게 화장실 가갖고 나가지고 옛날은 화장실을 변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변소에서 낳았다고 변남이라고 지었어. 근데 그 동생을 쌍둥이니까 집에 방에 와서 나가지고 쌍둥이니까 쌍남이라고 그랬어. 이름도 참 쉽게죠. 자,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어요. 낮아지셨어요. 그런데 높아지셔요.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돌아가셨다가 장사 지내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거기서부터 승귀 높아지시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체로, 부활의 첫 열매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 본래의 자리로 승천하시고 거기에서 중보자로 계시며 이제 때가 되면 심판주로 오셔요. 심판주로. 그래서 높아지신 신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이런 성경 구절들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네, 이거 뭐 그냥 길게 설명이 돼야 될 일인데 그냥 짧게 잘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강의가 끝나고 나면 그냥 지나쳐 버리지 마시고 우리 그 유튜브에든지 홈페이지에 이게 영상이 다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그냥 그거 보고 공부하셔요. 이거 요리문답을 잘 공부해 두면은요 정말로 여러분 신앙의 체계가 제대로 세워져요. 예, 어렵다고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 선지자 직분이 나와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 22절 읽었잖아요. 그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하고 신명기 18장 19절이 인용된 말씀이에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으. 누구를 두고 한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얘기예요. 이게 그런 얘기. 뭐 제사장 직분이 나와요. 히브리서 5장 5절 아니면 4장 14절 이런 말씀들이 여기에 배경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왕의 직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로 37절을 보면은요, 여기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그런 현장이거든요.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이 그래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했을 거다. 내 종들이 싸워서 그렇게 넘기지 않았을 텐데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영원한 하늘에 속한 나라다. 이런 말을 하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빌라도가 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네가 왕이 아니란 말이야?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그 왕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죠. 어쨌든 왕이셔요. 낮아지시고 높아지셨다. 이건 빌립보 2장 6절 이하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은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느냐. 앞에서 그랬잖아요.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 무슨 일을 행하신다고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면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일하신다. 그랬는데 그럼 그건 이제 각각 나누어 가지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느냐? 제가 그랬잖아요. 그 전에 이 요리문답이 전부 뭐예요? 사슬처럼 연결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3, 4, 5, 6문 네 가지 문항에서도 역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말하는데 그 구체성을 가지고 뭐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일하시는데 그러면 선지자로는 이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는 어떻게 행하시느냐, 일하시느냐 그거예요. 이렇게 일하십니다. 읽어보세요.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다. 여기 뒷받침되는 이런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뭘로? 선지자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는요, 오로지 말씀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액면 그대로 그냥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 편에 있어요.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만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결국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은 마치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렇게 천국에 대하여 하늘에 대하여 말해요. 이건 하나님으로서 선지자의 기능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고 동시에 성경은 기록자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자기 지식만을 가지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대한 신학적 입장은 뭐예요?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채택을 해요. 우리 개혁주의는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사람을 선택을 하잖아요. 모세가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그의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 배경, 아니면 그가 애굽의 그 궁중에서 40년 동안 또 배웠잖아요. 궁중 학문을 배웠잖아요. 그런 걸 또 배경으로 삼고 그의 사상, 그의 인격, 그의 성격,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한 게 유기적 영감설인 거예요. 뭐 기계적 영감설, 축자 영감설, 이렇게 기계처럼 쓰여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성령의 지시로 그래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성령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거부하는 상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내용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성령의 지시로. 그리고 25문을 보세요. 그러면 이제 선지자 직분이니까 그 다음에 직분이 뭐가 와요? 제사장이 오는, 항상 순서적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3대 직분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3대 직분으로 언급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어떻게, 선지자 직분은 그렇게 하시는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시는데, 제사장 직분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면, 예? 이 제사장 직분은 이렇게 행하셔요. 읽어보세요. 네, 제 귀가 이쪽 귀만 더 개발이 됐는가, 이쪽 귀는 덜 개발이 됐는가. 항상 보면 여기서 저쪽까지는 소리가 잘 들리는데 이쪽은 소리가 잘 안 들려. 읽으셨죠? 예, 속으로 읽으시진 않았겠죠? 예, 조금 더 분발하십시다. 예, 분발해 주세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예요? 단번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단번에. 그 다음에 뭐가? 자기를 뭘로? 제물로 드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귀중해요. 뒷반입 되는 성경 구절은 이런데요. 그래, 바로 이거예요. 단번에 자기를 드리셨다. 네? 단번에. 여러분, 그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여기 제시되어 있는데 따라서 해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단번은 단 한 번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3-4번 그런 거 아니고 단번은 한 번을 말하는 거지요. 그렇죠? 단번에 자기. 근데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 주님께서, 그 구속자이신 주님께서 한 번 제사로, 딱 한 번의 제사로,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제자훈련 공부하신 분들은 다 요약을 이렇게 했잖아요. 영단번의 제사. 영단번. 영원한 제사를 단번의 제사로 드리셨다. 그런 게 영단번, 영단번. 예, 이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신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하시면, 아까 그 선지자는 하나님 입장에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사장은 반대예요. 제사장은 인간 편에 있어요. 인간 편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구약에 보세요.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들의 제사는 뭐 아론의 제사든 그 이하의 또 대제사장이든 일반 제사장이든 제사장의 제물 드리는 제사들은 매일 상번제를 드리고 수 없는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요. 그렇죠? 구약은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전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를 그림자로 보여준 거라. 그림자로, 예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을, 예수님이 그렇게 완결하게 하실 일을 구약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보여주셔. 이 히브리서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항상 또 간구하심으로, 여기서 항상 간구하심으로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의 중보자로 예, 그렇게 하신다. 자, 그리고 마지막 26문은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선지자 직분 어떻게 하시는지, 제사장 직분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알았잖아요. 왕의 직분은 어떻게 행하시느냐? 읽어보세요. 아멘. 자,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우리 주님, 왕이신 주님께 뭐 해야 되느냐? 복종해야 돼요. 예. 왜 복종이라 그랬을까? 순종을 잘 안 하니까. 복종이라는 말하고 순종이라는 말은 좀 다른 뉘앙스가 있잖아요. 예, 순종은 그냥 아주 순순히 따르는 게 순종이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순순히 순종을 잘 못해. 예, 못해가지고 강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복종해야 돼. 우리는 복종해야 돼. 예, 왕이신 그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셔요. 다스리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하셔요. 원수를 이기심으로 하신다.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요리문답 23, 4, 5, 6문은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좀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직분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가 있어요. 네? 3가지. 이 3가지 직분은 다 어떻게 해서 직분이 완성되어지느냐?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예, 헬라어에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다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도 기름 부고 제사장도 기름 붓고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아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데 몇 번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시면 되지요. 3번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뭐 꼭 3번 기름을 받아야 왕이 되는 거 그건 아닌데, 다윗은 좀 특별한 데가 없지 않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소년 시절에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에 가서 너는 그 뿔에다가 기름 채워 가지고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근데 알고 보니까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었어. 다윗. 소년 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죠.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리고 나중에 사울한테 죽지 않기 위해서 쫓겨다니다가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아들 요나단과 함께 죽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유다 지파가 왕 지파 맞잖아요. 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통일 왕국이 이루어져요. 나중에 7년 이후에 유다 지파에서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 이후에 7년 지나가지고 통일 왕국 왕이 돼요. 나머지 지파들이 다윗한테 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해서, 그래서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면서 그때 기름 부음 또 받아요. 그래서 3번 기름 부음을 받지요. 어쨌든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왕이든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3가지 직분을 공히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그 직임에 임하였어요. 예수님은 그러므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께 받은 명령, 하나님께 받은 이 명령을 인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제가 앞에서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 서 있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입장에, 하나님의 입장에 서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그런 무슨 뭐 형편을 보면서 그 사정을 보면서 이 얘기는 요만큼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그냥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게 선지자가 아니에요. 백성들의 사정을 보고 이렇게 말아야 되겠다, 저렇게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때에 따라서는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선포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 마음에 뭔가 상처가 되든지 말든지 해야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선지자들이 대부분 보면은 박해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맨날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는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애굽이 쳐들어온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는 하잖아요. 예레미야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물 없는 웅덩이에 갖다 집어넣고 밥도 안 주고 그런 적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비유를 들기를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세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그 포도원 농부들이 그 종들을 막 능욕을 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종들을 보냈더니 이들도 그렇게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보냈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저 사람은 상속자니까 야 죽여서 내쳐버리고 이거 우리가 차지하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뭐예요? 선지자들이 다 박해받았어요. 미움받았어요. 여러분, 선지자의 입장으로, 선지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선지자의 역할로서 강단에서 말씀이 증언되어졌을 때 그걸 뭐 우리의 표현대로 때리는 말을 했다, 치는 말을 했다, 좀 안 좋게 까는 말을 했다,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들렸다면은 회개하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맨날 뭐 까는 얘기만 하고 때리는 얘기만, 치는 얘기만 하냐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받으면 은혜가 돼요. 안 받으면 은혜가 안 되고 시험이 되지요. 시험이 된다고요. 선지자는요,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받은 명령을 인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에 대하여 이미 모세가 예언한 바 있어요. 아까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따라합니다,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야 산다. 그래야 영생의 생명을 얻는다. 그렇지 않으면 다 소망 없어.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히브리어 나비 이 내용은 곧 선지자는 파송받아 말하는 자를 뜻한다. 파송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언자, 메시지의 전달자,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계시가 되고 그 메시지 자체이시다. 그 메시지 자체예요. 네. 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따라합니다. 말씀이 육신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에 대한 해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즉 25문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아까 선지자는 하나님 입장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나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요. 백성들을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하나님에게 속한 일에 대하여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랬어요. 그런데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린 그것은, 구약은 전부 짐승,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전부 황소, 암소, 송아지, 염소, 양, 비둘기, 전부 이런 것들,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린 그것은 그리스도 희생적 보혈 제사의 예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조직 신학적으로 시간적인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구약의 백성들은 십자가가 이렇게 중간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다. Before Christ, Anni Domini라고 하면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주님이 계셔요. 십자가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주님 오시기 전과 주님 오신 후예요. 그러면 주님 오시기 전에 구약 백성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를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거예요. 근데 신약 백성들, 오늘 우리들은 이미 오셔서 구속사업을 이루어 놓으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있는 거예요. 속죄에.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의 끝부분에 그리스도의 희생적 보혈 제사의 예표, 구약의 짐승의 제사는 그냥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히브리서에 잘 설명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로 그는 유월절 양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바로 5장 7절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유월절 양이시다. 실제로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까? 우리 신약의 의미로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절이 있고 그렇죠. 이 고난주간이 언제냐면은 바로 유월절의 무교병 기간이에요. 무교병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의미와 그 때는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고, 그때 예수님은 체포되고 고난받으시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장사 지내어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면서 부활절이 생겨나는 거죠.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속죄일이 나와요. 속죄일. 그걸 보통 대속죄일이라고도 하는데, 이 속죄일에는 두 마리의 염소든 양이 정해져요. 한 마리는 속죄 제사를 위한 염소로 쓰여요. 그냥 잡아갖고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용이에요. 근데 한 마리는 이름이 달라요. 속죄 양이 아니고 아사셀이라고 불려요. 아사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따라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엘리야의 그런 역할이라고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멀찌감치서 예수님이 저렇게 다니시는 걸 보면서 자기 제자들한테 말해준 거예요. 야, 봐라, 야, 저기 저분이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말해줘요. 거기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레위기 16장에 속죄 양으로 친다면 속죄 양, 아니면 속죄 염소로 말한다면 거기 염소도 나오고 하니까 두 가지의 그 짐승 이름을 쓰는 거예요. 혼합이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아사셀이라고 하는 게 또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아사셀이 뭔지 아세요? 아사셀은 보냄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왜 보내지는 거냐? 보내기 전에 대제사장이 그 아사셀 양에게 안수기도를 해요. 이 안수기도가 뭐냐면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워버린다, 그 말이에요. 무슨 짐을? 제사장의 짐, 우리의 죄, 백성들의 죄, 그 모든 죄를 거기다가 전가시키는 안수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 양이나 염소를 이제 정해진 사람한테 딱 맡겨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광야로 나가요. 무인지경에 가요. 사람이 없는 곳에 거기다 갖다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염소나 양은 무인지경에서 이제 맹수의 밥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전가된 죄를 그 염소라든지 아니면 양이 지고 나가서 그냥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우리 거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게 이사야 53장에서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각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들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전도 부활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지요? 물어보잖아요. 여기에 있는 죄가 어디로 갔지요? 이쪽으로 갔잖아. 담당됐단 말이에요.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하잖아요. 없어졌어요, 우리에게는. 바로 이 내용이 그 제사장 직분이다 라는 것이지요. 거기 영단번이 나와요. 그리스도는 단번에 제물 드린 제사장이시고 그 제사로 하나님의 공의,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는 죄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신 주님이 사망하신 거예요. 그 공의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시킨 제사장이시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거지 말아요.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 조그매지면 안 돼요. 눈이 커져야 돼. 눈이 커져야 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제사장, 중보자, 탄식하며 우리를 빌어주시는 그런 주님이셔요. 네, 그래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시고, 따라서 그리스도는 땅의 제사장과는 달리 하늘에서 오신 또 죄가 없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영단본이라고 하는 것도 이래서 여기에 연결이 되지요. 연결이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왕직분을 봅시다. 26문이죠. 26문에서 왕직분을 어떻게 하시느냐,
했잖아요. 예. 근데 나다나엘이 말입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랬어요. 나다나엘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친구 빌립이 나는 메시아를 만났어, 너도 한번 만나봐 이렇게 말했잖아요.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냐, 괜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 그랬더니 빌립이 더 이상 뭐 얘기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그분을 만나서 메시아인 거를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너도 만나봐 이랬잖아요. 뭐 설명을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도 만나면 알게 돼. 그리고 만나게 했잖아요. 예수님 만났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한테 몇 마디 들어보더니 그때 고백한 거예요. 당신은 정말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군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랬어요. 또 그리스도 자신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가 네가 그럼 왕이 아니야?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당신이 말한 것처럼 내가 왕이다, 왕 맞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요한복음 18장 38절 7절에 나와요. 왕권은요 무상권, 지배권, 존귀권이므로 왕이신 그리스도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십니다. 예, 히브리서 2장 8절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만물을 복종하게 하셔요. 예, 그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인간의 몸을 입어 종과 같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러는데 성부 아버지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네? 그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참으로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시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 19장 16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끝내는 승리하시죠. 뭐 계시록에 보면은 별별 환란이 다 있어요. 인봉 재앙도 있고, 대접 재앙도 있고, 뭐 이런 재앙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환란들이 있지만은 결국 그리스도는 승리자가 되십니다. 승리자가 돼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는데 그때 나온 내용에 이 19장 16절 말씀이 그분은 이름이 다리에다가 이름 쓴 것이 있는데 그 이름을 보니까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니라 이렇게 쓰여졌다는 말이에요. 진정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연구 좀 하세요. 뭘 연구? 인간 제사장과 그리스도를 좀 비교 연구해요. 즉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좀 연구해봐라. 뭐가 다르냐? 히브리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하여 연구하라. 직분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삼직이 있다 그래서 삼직.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리스도는 결국은 오늘 공부의 내용에서도 뭐예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성탄절은 구세주가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찬송가에도 보면은 구세주 나셨네 하는 찬송이 있어요. 우리 구세주를 찬송하고 그 주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